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되고 기쁜 우리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문은 별로 아름다운 문은 아닙니다. 바로 배제와 차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니카노르라고 불렸던 이 문은 여성은 들어오지 못했고요. 또 장애인, 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지체 장애인은 아름다운 문을 넘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린이 머무는 장소,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정상인들은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걸터 앉아 구걸을 하는 신세입니다. 그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 삶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정상과 비정상의 그 확고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태어난 환경, 신체 장애,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는 거지를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Look at us. 베드로와 거린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없는 자와 있는 자, 사회가 정한 정상인과 비정상 사이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거지는 돈을 주는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늘 고개 숙이면서 돈을 달라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내가 자신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큰 돈을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눈이 마주친 베드로에게,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전뱅이 거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금이 있다면, 은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거지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굽혀가며 구걸을 안 해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은을 준 것도 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삶의 가장 큰 장애를 발견합니다. 그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은도 아닙니다. 금도 아닙니다. 또 그 삶에 나면서부터 닥친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는 외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말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라라는 구원의 메시지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한두 푼 던져줍니다. 또 마음씨 착한 너그러운 사람은 어쩌면 일주일치의 먹을 넉넉한 돈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유인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노예, 거린의 삶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라는 선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게 되죠.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앉은 뱅이가, 아니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어떠한 일도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장애로 인해 깨어진 삶, 버려진 삶,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질병이 그를 얽매인 그런 질곡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합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했던 한 학생 하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주로 전도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로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게 되죠. 캠퍼스 운동장을 이렇게 가는데 마침 혼자 있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남학생이었는데 얘기를 걸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 캠퍼스의 전도자들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주 적대적인 이 태도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가 낫느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또 어떻게 예수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또 성경에서 믿지 못하는 것을 거침없이 저한테 쏟아 놓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참 잘 들어줬습니다.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의심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라면 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동정녀의 몸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물을 위해 걷는 것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이 시간을 보니까 거의 한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운 운동장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가는데 나처럼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당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다시 예수를 믿었는지 또 지금 어떻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믿기 어려워합니까? 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 아니 성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쫓았죠. 베드로는 공부해서 예수를 안 것이 아닙니다. 책상 머리밭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몸으로 하루하루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랐습니다. 풍랑이는 물결을 만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시다라고 하면서 물에 팍 뛰어들었습니다. 용기 있게 뛰어들었지만 곧 거센 물결을 보고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주님, 모두가 다 버려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직후에 돌아가신 후에 한 여종이 그를 바라보자 너도 그 당과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났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한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하시며 그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혈기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하지 못했던 함부로 날뛰던 나를 깨우쳐 주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나를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나에게 힘과 용기와 다시 사람을 낚는 사명을 주신 주님, 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 예수를 안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분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 허물과 죄에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라고 삶의 목표와 바른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분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서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니까 속는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 나름의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참과 거짓의 구분법으로 삼습니다. 본인이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약을 쓰고 좋은 것,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처방 받아서 먹는 약들 이렇게 가끔 보면 약 그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보면 하다못해 작은 연고제라고 해도
사용 설명서가 길게 붙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뭐 이 약이 이런 실험을 거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결과를 얻어서 지금 시중에 판매됐고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고 약 쓰시나요? 저는 보이지도 않아서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또 이 약을 썼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낫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안심하고 쓰게 되고 먹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 만나서 다리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까운데 용한 침 선생이 있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지 저도 별로 이런 거 잘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근데 갔더니 정말 다 나았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하고 저에게 그냥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아주 완악해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를 확신하고 안전뱅이 된 거지를 일으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 베드로 자신에게는 그리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 앞에서 그가 따랐던 주님 앞에서 영적인 안전뱅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나고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영적인 불구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해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만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만난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이름의 주님이 가진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적도 없고 뭐 낫게 해주시는 것도 없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아무런 그런 익사이팅한 경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랬다고요? 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제자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지만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귀를 열어 주실 때 그는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난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삶에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자칫 빠지게 되는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 보니 예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왜 내 개인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는 그런 반문이죠.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느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연약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기에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에서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까지 주의 종들을 통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기적의 영광을 취했더라면 초대교회는 예수의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 베드로의 이름이 높아지는 당대의 영화를 누리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기에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참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이 만난 주님, 내 남편이 만난 하나님, 내 아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신앙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또 앞으로 변함없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수교회 예수의 이름,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풍족해져서 내게 있는 은과 금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상실한 이름뿐인 교회 되지 않게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